사도행전 19장 21절 다 같이 한번 20절 21절을 합독합니다. 두 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두란노에서요,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족할 만한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로마 복음화의 비전을 보고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년에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천년의 응답. 이게 천년의 응답. 늘 이야기하죠. 천년의 응답이라는 의미는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던 응답이 앞으로 될 거다 이 말이죠. 또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는 응답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요, 후유증이 없어요. 인간이 받은 축복은 이게 있으면 저런 다른 후유증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 보니까 오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오늘은 무슨 날이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오늘을 뭐 속에서 오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이요, 불행의 원인은 불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을 늘 불평, 불만 속에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날로 봐야 된다고. 은혜의 날로 보여야 된다니까. 새로운 날로 보여야 돼. 응답의 날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항상 말씀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늘 한 구절씩이라도 읽고요. 10장을 읽든 한 장을 읽든 한 구절을 읽든 좋은 체질이 되어야 될 것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쭉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요. 오늘을 느껴보라니까. 오늘 시작할 적에 눈 떴을 적에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쾌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뭔지 모르지만 날아갈 것 같은 마음도 있고요. 뭔지 모르지만 무거운 마음도 있고요. 또 어떤 눈을 딱 떴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도 하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그 인간이 생각이 딱 나는데 짜증이 팍 나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이 사람인지라 다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딱 펴놓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지? 뭔가 사람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말씀 속에서 오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제 말 잘 들어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말주변이 도와가지고 은혜가 되고 변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니까. 실패하면 또 더구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게 가장 큰 문제.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뭡니까? 나에게 주신 오늘을 붙잡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딱 보이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딱 보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딱 보이면요,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내의 실패, 문제, 어려움, 짜증나는 그 인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속에는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뭡니까? 문제가 오면요, 많은 갈등이 있죠. 고민이 있죠. 인간관계 갈등, 나 자신에 대한 갈등, 경제에 대한 갈등, 염려 막 있습니다. 말씀 따로 가지 말고요. 거기서 뭘 봐야 하냐? 축복의 기회를 찾아야 돼요. 뭘 갱신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뭘 회복해야 될 것인가? 뭘 잃어버린가? 어디로 다시 가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숨은 계획이 곧 숨은 응답입니다. 응답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보니까 뭐가 딱 보이냐?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나는 연약하지만 환경을 보니까 어마어마해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니까. 그분이 그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는 확신이 딱 생기면요, 그때부터 보이는 게 1장 10절이 보인다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진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요 딱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맨날 비판하다가 날 따시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뭘 봐합니까?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말라즘의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거 방법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 이거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 따라.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는 재미는요, 보정수표거든요. 말씀이 보정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쭉 가면요, 그 보정수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불안해 보이지만 그 길로 가면 끝에 가면 행복이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보고 가면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서 남는데 뒤로 가면 계속 문제 온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딱 가지느냐, 늘 세 가지 방향, 오늘 반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스도. 목사님은 맨날 이 소리밖에 안 하는데, 왜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모릅니다. 뭘 가지고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진짜 완전한 답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알고 따로 알고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라는 답 속에서요, 내 인생 모든 답을 딱 내가지고 가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지느냐?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사랑과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안 이루어지면은 사람과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도요, 이해 타산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결국은 이해를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 이익 손해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가면요, 그 이해 타산을 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지만 거기에요, 하나님 축복이 들어있다니까. 그리고요,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또 치유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요, 악한 사람을 만났는데도요, 악한 사람일수록 선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도둑놈일수록 안 도둑놈 좋아하거든요. 정직한 거 좋아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늘 뭡니까? 문을 가지고 딱 봐야 돼요. 지역과 세계 살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딱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딱 누리면은. 이거 따라 쭉 가면요, 천년의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단의 메시지 1강이 뭡니까? 늘 세 가지 방향으로 봐라 했다고. 이번 세 가지 방향이 뭐라고요? 올해는요, 늘 묵상해야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목사님 맨날 사도행전만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시편도 읽어보고, 전도서도 읽어보고,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런데요, 읽어보면은 뭐가 오느냐? 앵카가 딱 잡혀 있어요, 여러분. 배가 다시 딱 잡혀 있듯이, 우리 일은 완전히 그리스도 속에 딱 있는 가운데 읽어보면 은혜가 딱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자꾸 떠들어서도요, 제가요, 사도행전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은혜 되죠. 석 달만 하고 나면 지겹다고요, 하품하면서 딴 것도 가르치달라고 합니다. 뭐, 길다, 짧다, 제가 들을 땐 다 헛소리예요. 은혜 속에 들어가 버렸다. 길다도 없고, 짧다도 없고, 어렵다.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어려우면은 이해하려고 갈급하고, 쫙 쳐다보고,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은, 길다, 짧다, 성의가 없다, 짧다, 성의가 없다, 길다, 지루하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은혜가 되어보세요. 모든 게 은혜 됩니다. 짧으면 짧아서 은혜가 되고, 길면은 길어서 은혜가 되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또 가만히 귀 기울이 되고.
결국은 그 말 속에는 은혜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길다는 말 속에는 은혜가 안 됐다는 말이죠. 짧았다는 말 속에도 은혜가 안 됐다는 말이죠. 그 표현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거죠. 그럼 왜 은혜가 안 됐냐? 전제하에 듣거든요. 뭔가의 전제하에 듣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모든 건 내려놓고 딱 들으면 은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나라는 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이건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나를 잃어버리면 내 중심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성공을 했다, 공부를 잘한다. 공부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성교는 공부 굉장히 잘한다. 머리가 선천적이 태어나서 그런지 안 그러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부는 잘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 거야. 거기서부터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거기서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상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도박에 중독된다, 알코올에 중독된다. 그게 공부를 못해서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성공을 못해가지고 마약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안 넣냐?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니까. 좋은 마누라를 못 만나서 문제 온 게 아니라니까. 처음에 이쁜 마누라를 만나니까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보였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면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이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찾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속적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날 여러분이요, 그래, 축복받는 길은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란 말이에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요. 유광수 목사님 거를 만들지 말고 내 것으로. 목사님 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도 앉아가지고 목사님들 강의들 듣거든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뭐 그 말라고 들어줍니까? 내 것으로 만들려고. 도대체 저분은 저런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냐? 저는 설교를 들으면은 설교도 들어가 은혜가 되지만요. 물론 설교를 듣다 보면 아, 이거 우리 교인에게도 전달해 줘야 될 만큼 은혜가 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왜 듣냐면은 저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응답을 받았을까? 그거를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느냐? 항상 여러분이 이 교회와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교회, 예배드리는 모이는 교회 다 있겠지만, 여러분, 어쨌든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교회와 함께 갈 때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반석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축복이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저 같은 사람은 은혜 아니면 안 되죠.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는데 참 이상한 것은 교회와 함께 가는 즐거움. 저는 진짜 교회 지옥이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한 번씩 가고 뭐 사람이 어리가 있지 가서 저 비스켓도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었으면 어리가 있으니까 다녀야지. 그래서 다녔지. 진짜 교회를 왜 가는지를 몰랐어요. 가보니까 다 연애만 하고 앉아있고. 내가 보는 교회는 나는 막 은자도 몰랐고, 말씀의 말자도 모르고, 목사님 앉아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있고. 병 가져오라면 병 주스 갖다 주고. 주스 오라면 주스 갖다 주고, 헌금 내라면 그 당시엔 돈이 없으니까 병도 갖다 주고, 우리는 이제 병 모아가 갖다 주고 막 이래 했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어릴 때. 그런데 뭡니까? 은혜가 딱 임하고 나니까요. 내 인생에 제일 행복한 데가 교회더라고요. 교회 가서 자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눈만 뜨면 교회 가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가면은 영적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친구가 있고, 또 가까이 있으면 또 재미나게 간혹 가다가 먹으러 가자도 하더라고요. 그 가서 또 실컷 먹고. 좀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제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좀, 건강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 이 방향을, 여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에 와서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항상 교회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현장. 여러분의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지역 현장,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늘 보면요, 따라가다 보면은 천년의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근본, 보니까네, 뭔가,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쉽게 말해,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천년의 응답, 백년의 응답, 근원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출애굽했던 모세, 출바벨론에 쓰임받았던 이사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 출로마에 쓰임받았던 바울 같은 초대교회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 요 세 가지입니다. 똑같은 일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데 뭐냐? 지금도 창세기 3장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은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계속 공격한다니까. 교회로 공격하고, 목사님도 공격하고, 장로님도 공격하고,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꺾어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지금도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은 처음 학습 세례받을 때 받고 나면은 그 다음은 까먹어버리고 열심히 살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늘 지금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 관건은 여기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인가? 낸가? 주인이 누구냐? 우리 마누라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오해하지 마세요. 휴대폰 울리는 이야기를 내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휴대폰 울린 것 가지고 제가 시비 걸지 않습니다. 울릴 수 있잖아요. 이제는 201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한 살씩 더 드셨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한 살 더 늙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작년에는 휴대폰 안 올리던 분이 울릴 수 있다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이런 설교를 해놔놓고도요, 저도 오늘 깜빡하고 저 켜놨다가 내 휴대폰이 삐리리리 울릴 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1시간을 기다리면서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전화를 켜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예배당에 올 때부터 이 휴대전화 오늘 끄지 못해. 혹시 예배 중에라도 전화 오면 받아야 돼. 요 생각을 하고 앉아가 켜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흑암은 꺾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고 켜놓은 거고요. 처음부터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혹시 전화 올지도 모르는 게 이 전화를 받아야 돼. 그건 상태가 다른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제가 하는 말은 예배만 이야기하는 게 모든 것이 두렵게 사는 거예요. 초조하게 사는 거예요. 조급하게 다급하게 사는 거예요. 끝내버리나 보세요. 하나님 다 알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 아얄라에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도요, 저거가 전화 더 하게 돼 있어요. 괜히 앉아가 내가 뭐 영주권 나올 건데 전화는 안 올까 기다리고 앉아 있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줄놈이면요, 지가 답답하고 전화 한 통 더 하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늘 우리는 이제 늘 그 생각을 하고 앉아 있거든. 어째 잘하느냐? 제가 옛날에 해봤으니까. 그건 답이 안 와요. 간혹 응답이 오는데 근본적으로 안 온다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그만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려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꾸 뭐가 남아있냐? 이 근성이요. 늘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근성. 주인 눈치나 보고요. 사람 눈치나 보고요. 안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요. 사람의 눈치 따라 교회 다니고. 광야근성. 광야근성이 뭐요? 광야근성이 제일 센 민족이 나를 포함해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늘 불평이에요. 아니, 지 구멍가게 장사 내는 게요, 물론 넓게 보면은 정치 잘못된 탓도 맞지만은, 아니, 지가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일하고 될 건데 맨날 집이 자고 일하는데 장사가 될 일이 있습니까? 왜 그걸 나라님 보고 욕을 하냐고. 여자가 대통령 됐으면요, 나는 박근혜 씨 팬은 아니에요. 전 세계에요, 참 미국도 못한 일을 대한민국이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뭐 감사는 기본으로 접어놨고 이야기해야지. 왜 여자를 그래 자꾸 씹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늘 이래 포로근성 있죠. 포로근성. 지가 잡혀요. 우울증 환자들. 스스로 잡힙니다. 뭔가가 잡혀, 이게 뭡니까? 불평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원망불평하는 재미로 또 살아가요. 비전이 없거든. 원망불평이라도 할 게 있어야 돼. 자기 핑계라도 될 게 있어야 돼.
늘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고요. 속국건성 있잖아요. 속국건성. 늘 끌려다니는 거. 여러분, 교회 일을 해도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제가 이야기하자면, 저는 여러분이 하다가 시행착오를 해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 가지고 시비 거는 수준은 이미 지난 사람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시비 안 겁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다 보면 처음부터 배우고, 날 때부터 배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늘 뭡니까? 능동적으로 해보라니까. 결단하고 해보고. 이제 2015년 고쳐야 됩니다. 제가 생을 걸고 고칩니다.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제가 하는 행동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제가 게을러서 목사가 말이야, 얼마나 높은 신분인데, 내 평신도가 해야지, 목사는 안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